손바닥을 쳐라. 할렐루야. 요즘 유로축구 때문에 뭐 난리가 나더라고. 뒤집어지더라고. 손바닥뿐만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춰. 야, 예수도 저렇게 믿어야 될 텐데. 아멘. 자, 요한일서. 우리가 한 7주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장 3장에 나타난 에서고도 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에서고도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회를 하고 그는 도멘티우스 황제 때에 이제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었는데도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집어넣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전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밤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죠. 거기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사복음서 중에 참 하늘의 복음이란, 독수리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제로 해서 참 신비한 복음이죠. 신령한 책입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이제 3서 이렇게 총 5권의 책을 크게 3권, 요한 서신,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서신서가 1서, 2서, 3서를 이렇게 나눕니다만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 7장인데 요한 1서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게 저자가 누구냐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보죠. 사도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 중에 형이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요한이었어요. 어머니는 살로메. 굉장히 치맛바람이 세서 부잣집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두 형제가 됐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이 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레의 아들. 따라합시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여러분,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큰 소리 내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참 그래요. 성격이 그야말로 급하고 엉망진창인 사람도, 성질이 고약하고 더럽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내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 당장 멸해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을까요? 이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이에게 화를 내셨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한,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세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출세시키려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은 한자리 하게 되면은 출세시키려고 영의정 좌의정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 사이에 막 시기 질투를 일으켰던 그런 장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지만은 그와 버금가는 또 두 제자가 있었어요. 항상 세 제자를 데리고 훈련했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뭐요? 요한, 야고보. 그 두 형제.
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또 변화산에 야로의 딸, 회당장의 딸 고칠 때 항상 중요한 데는 요 세 명을 꼭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한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우리의 아들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졌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었는고 하니 요한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이 아이가 그 이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잣집 아들로 성공한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서, 할렐루야,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번도 그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아주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요한 그러면,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의 별칭을 갖고 있어요. 바뀐 거죠. 예수 만나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사랑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새 기둥을 이야기했는데 순교한 야고보 외에 또 야고보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의 세 사람 중에 이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요한. 그러니까는 사도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들어갔어요. 세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그건 예수님 당시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기둥같이 역할을 했고, 더구나 그는 예수님의 한 제자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목매 자살하고 그랬는데 11 제자가 다 도망갔다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 모자 관계를 이룹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님처럼 모셨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 이 특정하게 편지는 서신서집이지만 누구에게 보낸다 이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마치 그냥 요한복음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대상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은 불신자에 대한 대상이라면 여기는 이미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 특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의가 가득한, 진리가 변질되는, 그리고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까지인데 19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서 처한 것이며. 이 상당히 요한 1서를 해석하는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고 나는 분명히 내 영혼의 주소, 그거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아예 못을 쾅 박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죄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세상의 구주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또 요한 1서 4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은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절대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낙원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세상은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아예 버리세요. 아멘.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건데 저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게 분명히 갈라져요. 소속이 어딨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속은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어요. 거기 소속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성공할까? 세상에서 번영을 누릴까?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아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저들에게 어찌할꼬 할 때 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요. 38절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0절에 사도행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세상에서 구원받으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교리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못 이겨요. 세상 나가면 또 집니다. 우리가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형벌밖에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에게 이루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 왜 두려워해요? 가난하다고 왜 두려워해요? 병들었다고 왜 두려워해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피해가도 왜 두려워해요? 왜 도망치려고 그래요? 골리앗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은 세상이에요. 아멘. 이겨야 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거기도 세상이 나온 중에 하나는 세상의 구주 14절에 나오지만은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도 크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아멘. 악한 자와 여러분 맞짱을 떠야지. 아멘. 세상과 맞짱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맞짱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세상에 빌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면 안 되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또 세상에 속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속했냐 악한 자에게 속했냐. 다른 말로 바꿔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속 위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왜 외로워합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소속감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야 할 집이 없어. 황혼이 뉘엿뉘엿 하는데 고하잖아. 낮에는 몰라요. 구슬치게 하면서 땅 따먹게 하면서 딱지치게 하면서 5시, 6시 되가 해가 뉘엿뉘엿하고 집집마다 꿀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밥하는 냄새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밥을 다 해놓고 영희야, 철수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엄마 이제 그만, 아니 5분만 더 놀고요, 5분만 더 놀고요, 빨리 와라, 손 씻고 밥 먹자. 애들이 처음부터 뿔뿔이 흩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하나이가 가만히 이러고 있어. 왜?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 들어와. 왜 그렇습니까?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서 그래. 왜 허무해? 왜 외로워? 왜 힘들어?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4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살면서도 내가 소속감이 분명하니까 천국의 기쁨하고 세상의 기쁨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마귀가 주는 쾌락의 기쁨하고 신령한 기쁨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아멘. 아멘. 지금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지. 즉 나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비아냥거리기는 하는데 뭐 세상이 악하다, 뭐 동성애다, 뭐다 이러면서 세상과 싸움 맞짱 떠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한번 못 전해보고 부끄러워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세상 나면 찍소리도 못해.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힘없는 자 앞에서 별볼이 없는 자 앞에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까불고 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을 믿으십시오. 아멘.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볼 거예요? 세상을 가리켜서 옛날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그랬다고. 장망성에다 소망을 두겠어요? 우리 세상은, 우리는 여기다 뿌리 박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멘이십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 가진 자가 어떻게 세상을 부러워하겠어요?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세상 사람 흠모하고 세상 따라가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필요한 거 있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세상의 빛이 되라 말이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뭐 세상을 속세를 떠난다. 택도 없어요. 세상을 떠나.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모르니까 중세 시대, 수도원 시대, 수도원 시절 전부 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담 쌓고 거기서 그냥 맨날 영성 다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했잖아요. 가장 중세 때 타락했잖아요. 왜? 수도원 영성 시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리스도인 만들고 제자 만들고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집어넣고 아수르에 집어넣고 바벨론에 집어넣고 메데파사에 집어넣고 로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이 땅에 남은 자로서 7,000명의 사명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이 땅이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서 처한 것이며 세상의 수단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도덕, 세상의 흐름 이런 데는 빠삭한데 생명이 뭔지, 사귐이 뭔지,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능력이요. 느헤미야 8장 아멘. 10절에.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서 요한일서 전체 세상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한번 쳐가지고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확실한 개념 정립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배경은 뭐냐? 미혹의 영을 물리치라. 영지주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2장에 가서부터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는데 이상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아니면 고행주의 아니면 쾌락주의로 도덕 폐기론으로 막 그렇게 치달으면서 어떻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다. 목적, 영생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여기는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거듭난 자는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아멘. 아멘.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더 확실하게 하면 영생의 확신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의 이름을 내가 증언하노니, 요한이요, 내가 증언한다.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은 알려준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12절에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할렐루야. 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야말로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뭘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살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음 주 말씀드릴 거지만 주일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영생의 확신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에 이거는 영혼의 목숨이 아니라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슬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없어질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앞으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난 생명이 있겠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영혼은 낙원 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영원한 몸까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려. 자, 내용 이걸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구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요한 1서를 꿰뚫는 그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 중심으로 나누면은 빛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요한 1서 보면 대조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사망, 생명, 빛, 어두움, 사랑, 미움 이렇게 대조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냐 세상에 속하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대조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진리를 설명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요한 1서
그래서 1장, 2장은 빛을 이야기하고 3장, 4장, 5장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자, 결국은 빛은 사랑입니다만, 자,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5장,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라. 할렐루야. 그게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에서는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사랑인, 세상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빛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으로 이게 하나님 빛과 사랑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1장, 2장을 통해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알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정도 이제 서론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생명, 사귐, 기쁨. 오늘 이제 요한일서의 서론격인데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오늘 이거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사귐, 기쁨. 1절, 2절은 생명, 3절은 사귐, 4절은 기쁨을 이야기해요. 자, 먼저 보십시다. 생명의 말씀 1절, 2절. 아멘. 다 합시다. 생명의 말씀. 자, 1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계속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멘. 서신서인데 아주 특이하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from the beginning.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from이란 단어. 태초부터.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건 뭐냐? 태초 이전부터 계속 하나님 영원 전부터 쭉 태초 그 비기닝 계속 비기닝 영원부터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라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창세 이전문에 계신 그분이 태초로부터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또 계속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게 누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야, 아니 태초로부터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어떻게 감히
그걸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바로 제자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저 말을 할 때는 감동이 되는 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의 품에 안겨 의지하여 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니까 뭐 손으로 만지는 정도가 아니죠.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냈다는 것은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다. 내가 증언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정도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태초부터 계셨던 저 생명을,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생명의 말씀이니까 저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앞으로 생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할 거니까 참고 구절 요한일서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라. 아까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아멘. 저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아까는 뭐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from the beginning. 달라요. 14절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미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요한 1서는 그 영생을 얻은 자에게 대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멘. 아멘.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세상을 이길 비결을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20절 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아멘.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로 참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찬찬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확신을 하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자, 성육신이 됐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부인해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러나 예수님 육체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참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참된 자,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야기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아멘.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4절 5절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이시라.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참된 자로 나오고,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나오고, 영생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려 비우고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몸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생명이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장하세요. 아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었잖아요. 노력으로도 살 수 없었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아멘. 아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이기겠어요? 생명 있는 자가 이기지.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생명으로 아멘. 기도하세요. 생명으로 아멘. 찬송하세요. 아멘. 생명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생명으로 아멘. 봉사하세요. 아멘. 생명으로 승리하세요. 생명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생명으로 빛이 되세요. 아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9절이에요. 생명 주는 영.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에요. 오늘도 아멘. 불신자에게 속에 들어가서 생명 주는 영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 주는 Giving Life Spirit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아멘. 아멘.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 영으로 와 계세요. 생명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안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속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오면은, 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서로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개는 개끼리, 닭은 닭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사귀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생명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생명의 DNA가 같기 때문에 깊이 사귀는 거죠. 개하고 고양이가 아무리 친해도 깊이 사귀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양이하고 친해도 깊이 사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에베소 4장 18절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그 안다는 것은 사귐이에요. 우리 한번 서로 알아가자고 할 때 사귄다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제케 되어 있는데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제가 단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5편 14절에 친밀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의 벗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출애굽기 3장 11절에 여호와를 친근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사귐의 복이 최고예요. 아멘. 아멘. 왕따 당해보세요. 주위에 친구가 없어 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 친구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시편 73편의 결론이 뭡니까?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고 나는 주님께 아뢰고, 그게 기도 대화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멘.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사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요한일서 1장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사귐의 방해 요소는 바로 죄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방해 요소도 허물과 죄로 죽은다. 죄의 허물. 에베소 2장 1절에 이 빛도 사귐을 방해되는 것이, 사귐에 방해되는 건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거 하니?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탁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빛 가운데 가게 되면은 다시 사귐이 생기는데,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의 빛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아, 내가 문제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불통이 됐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피로 말미암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59장 1절에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영생을 얻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사귐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과 친하지 말고 주님과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할렐루야. 왜 세상과 벗이 돼? 하나님과 벗이 돼야지.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요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하는 여자로 비유했어요. 가늠한 여자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면 다시 세상과 원수 맺었으면 다시 세상과 원수 맺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세상과 친구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다시 뭐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요.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의 충만이에요. 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기쁨이거든요. 그 결론은 기쁨이에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가 나옵니다.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사도만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 전부의 기쁨, 나의 기쁨, 너희들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쁨.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기쁨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울증 걸려가지고 못 이겨요. 기가 퍽 죽어가지고 못 이겨요. 돈이 좀 없다고, 아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못 산다고 해서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린 기뻐 뛰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쁨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아멘. 아멘.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러면 요한 1서 공부하는 동안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아멘. 즐거움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딴 거 아니에요. 뭐가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뭐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형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생명, 그 안에서 교제, 그럴 때 주님과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 기쁨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서 3장 17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과의 사귀니까.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아니.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2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구원한 바를 그에게 받으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뻐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습니다. 참고 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거 말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강화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저 기쁨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있으면요 변화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주님과 자꾸 사귀면요, 주님 닮아가면 변화됩니다. 이 기쁨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속에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기뻐 뛰면요 변화돼요.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기뻐해 보세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에서 기뻐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 오늘 왜냐면 서론을 내가 한 30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는 이렇게 안 길 겁니다. 아이고 갔더니 막 너무 길어가지고 나 이제 못 나오겠다. 아니 나오지 마세요. 누가 못 나오래. 누굴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는데. 따라합시다. 생명, 생명, 교제, 교제, 기쁨. 기쁨. 이거 확실히 하세요. 아멘. 우린 그냥 하나님께 예배 못해요. 그냥 기도 못해요. 찬송 못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불신자도 여기 나와서 얼마든지 입 벌벌벌벌 하면서 기도 흉내내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세요. 생명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끼리 부닥쳐야 돼요.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안에 꺼리낌이 다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에 맞으면서도 환난 핍박 쫓겨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 이름 부르면서 주여 생명교제 기쁨이 뭔지 오늘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것이 된 것을 믿으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릴지어다 사귐을 누릴지어다 기쁨을 누릴지어다. 우리 주 이름 부릅니다.